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일을 우리는 조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한 후에는 더딘 것 같으나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했던 일들은 지나고 보낸 실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항상 서두르내서 재촉하는 그런 삶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지적거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게는 도리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긴박성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누군진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하는 모든 손길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정신이 가속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는 성장의 거부를 내딛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독수리의 일종인 세크레툴이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적이 이 새를 덮치려고 할 때는 그 순간적으로 공중에 나는 이 지각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왜? 겁에 질려서 날면 되는데 날질 못하고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자다 놓치는 것이 세크레터리의 새의 일종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날개가 있습니다. 무슨 날개일까요? 기도의 날개입니다. 언제든지 이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급한 일이 생기는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람 찾고 환경 찾고 모든 수술하려고 애를 쓰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묻혀버리고 거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날개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역경이 그를 잡아 상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알아보십시오. 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성스럽게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원을 전파하는 일을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위원회에 대처할 그것은 그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위원회에 대처할 그들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시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일신으로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사분오열되지 아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좋지 않은 조용조용하는 기도도 좋지 않은 진짜 다급하는 소리가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소리가 안 난다.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창피해서 낼 수 있느냐? 남들이 들으면 어떡하느냐? 아직 덜 낫아서 그래요. 다시 덜 답답해서 그래요. 산부인과에 가는 지금 아기 놓기에서 가는 어머니들 보십시오. 애기 진통이 올 때에 아이고 창피해서 내가 그러니 간호사들 얼굴 어떻게 보지? 얼굴 어떻게 보지? 이 딱 다누고 있는 환자 아무도 없더래요. 그냥 내준다고 광을 지르죠. 그 광을 지를 때에 무엇이 생긴다? 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냥 쑥 빠져나오면서 응애 하는
기둥을 놔두게 되겠죠. 여러분, 일신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그들과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하며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들에게는 거대한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너무 사납습니다. 상대가 너무 사나워요. 저들의 적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저들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줄 수 있는 권능이 필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다 과연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거 보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어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다시금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는 30년을 잡았던 것을 절반은 뚝 잘라버렸습니다.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오르는 대난을 진공할 것이다. 대난을 진공하는 미국은 대난을 보호하는 그 사이에 이북은 남한을 다시금 침공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아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냐? 아니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자기한테 과업이 닥쳤을 때에 성령의 충만은 더더욱 필요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령 속에 세상적인 일로 지금 너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뒤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절박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구석까지도 잡다한 일들로 너무 독자되게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수력 발전기가 있다고 가정해 둡니다. 그 상층에는 댐이 있어서 그 속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댐에 물을 막고 있으면 발전소 안에 있는 발전기는 정지하고 있으며 전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문이 열리는 물은 손살같이 흘러나오면서 발전기는 윙윙 하면서 잘 돌아가면서 전력을 일으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인간의 신령과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능력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세상적인 대난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 걱정에 갇혀 있습니다. 내 염려에 갇혀 있습니다. 내 불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사건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여름 흘러 보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름 속에 수는 세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회전시켜 가지고 영적인 전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이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내가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케 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을 소유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도록 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쓸 수 있는 권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언덕길을 내려갈 때에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것이 든든합니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이 더 든든합니까? 안전합니까? 근데 아이는 엄마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잡을게 미끄러지는 순간에 손을 놓고 아이는 낭떠러지 떨어지고 날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연대시를 축도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걸 빨리 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소유물로 취급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계획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찬송한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두어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능력을 두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을 때에 이 권능이 저들에게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인하여 그 권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권능과 용기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내가 약하냐? 내가 무능하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실패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는 권능은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저들은 새로운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시니까 저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그들은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오히려 딜기를 다안에 놓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소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신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용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에게 예수를 안다고 시인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군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당에서 7일 동안 앉아서 기도했던 거기서 용기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런스 회의에 가면 죽을 겁니다. 그때에 그 다시 말하는 오런스 회의에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권면하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위런스에 있는 모든 지둥에 있는 기와장이 마귀로 변한다 해도 나는 가서 싸우겠다. 진리를 나는 바로 외치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나누므로써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교자가 저 영장을 향하여 그날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관이 함께 곁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순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땅을 한번 짙어도 오십시오.
아마 당신의 내 딱보다 내 딱이 더 진정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는 그만큼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용기는 기도함으로써 얻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해버린 용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의 편에 서도록 단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확신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일들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당연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컸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그런 용기 있어요? 자식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엄마도 안 찾아오면 어떡할까? 그나마 조그마한 용돈도 안 주면 어떡할까? 창피한 일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이요. 유명한 미국의 어떤 정치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나는 오히려운 편을 택하겠다. 다시 나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아요. 그리고 항상 주님 편에 진실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돈 눈에 나타난 사람들은 기도했을 때에 무엇을 큰 용기를 그들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저들은 연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경주 우리 세미나 하이할 그 장소에 갔다가 큰 도전 받고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거기는 청년들을 나눌 위한 저 세미나에 지금 수련회에 왔습니다. 울산의 대화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지배인 이야기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요. 근데 청년들이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들이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큰 방에 꽉 앉았어요. 아,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이 인지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도 그들의 120도가 모두 함께 놓여있을 때에 성령이 인지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인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연합했습니다. 자, 교회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싸움과 시기와 질투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갈등을 생기고 갈등을 자꾸 자합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돼?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기도가 있으면 그런 것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조그만한 그런 일들 감정 그것은 될 것 아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저들 사이의 장벽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시랏 시나이에는 용을 죽이고 테벨을 창건한 용사 케드누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드누스는 용을 죽이고 용의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비옥한 땅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 이빨들이 자라서 그 거인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이 자기를 대적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인들이 서로 싸움을 일으키도록 어떤 괴락을 꾸며서 냅니다. 그는 돌 하나를 가지고 거인 중에 대장의 귀를 가져 때려버렸습니다. 이 거인은 다른 거인이 자기를 때린 줄 알고 화가 치밀어서 모두 다 서로 치고 닦고 싸워내가지고 결국은 끝내는 다 진일했다는 겁니다. 케드누스는 수놓서 이 광경을 지켜도내서 언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잔재적인 영적 거의로 가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끔 교회 신도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난쟁이를 만들어 버리고 나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사탄에게 지극히 큰 깃돈을 선사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함께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한 나온 한 뜻이 되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보면 저들은 진실한 청지 의식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물건을 값을 매겨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속받은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 내게도 이거 얼마짜리지 나는. 그러나 이것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선뜻 내놓은 것을 돕니다. 저들은 자신과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물건을 타인의 자유의사에 낚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중에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업에 오르는 힘쓰고 또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10분의 9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딘터노시 잘 사용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큰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10분의 1이 그렇게 아까운 것 같지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크게 대승했다는 사람 아직 난 못 들어봤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정직의 책임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기도를 통하여 물질 세계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방도를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답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서 다자회 할 때에 저는 그것을 달아봅니다. 어떤 물건이 나오냐 그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아직도 쓰지 않았던 정말로 깨끗한 물건을, 아직 이 레벨도 떼지 않았던 것, 자기 집에도 쓸 수 있지 나는. 그러나 거기에 깃돈으로 내놓는 것을 보았을 때에 성도의 그들의 사랑을 나는 읽을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저들은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는 누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습니다. 누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 날씨는 저들이 행복하고 쾌활하고 탄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누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한 번도 웃으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나 지금 예배당에 와서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아니면 빚쟁인 것처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끊임없이 또한 남의 일이다는 어떤 일이든 간에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들 나는 선하다고 자기 스스로 또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속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처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악처였더니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내 아내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속마음이 좋은 사람으로.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이 곱사등에다가 약시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의 생에서 꼭 한 가지를 주시해 본다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닐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저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저들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장로님들이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낮추면서 다시는 저들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작은 곱사등에다가 약시가 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에 인함으로 인하여 그는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르는 예수를 압니다. 그렇다면 오르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여러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러분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기에 대한 호감을 갖습니까? 별로 호감이 없습니까? 호감이 없다면 그 사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호감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주의 인자신으로 인하여 더욱 즐겁고 더욱 부드럽고 더욱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지나오로 함께 나신을 나눴습니다.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사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모든 대운동의 뒤일입니다. 어느 날 단 두 전도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전도자는 밤늦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두 전도자는 석방이 되었고 간수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쇠고랑 착고가 흔들려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간수의 나온이 흔들려서 그가 내가 어찌하여 선생이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집트 케이로에 방문했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캐롤라이나에 있는 목사님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고 논 곳에서 전화줄을 통하여 목사님은 기도하게 됐고 병자는 그 수화기를 통하여 목사님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 기독교인의 이 부인은 병에서 해독해서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서 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있으니까 어떤 조용한 동네에 경건한 부부가 그리고 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남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을 그는 깨닫습니다. 아내의 뒷자리를 도저히 감당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그는 하나님한테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의 방의 여러 칸 중에 한 칸의 방에다가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자에 항상 얼굴을 담았고 이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그 의자였습니다. 아이들은 가끔씩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단을 세워내서 아버지가 그 의자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나는 모습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되어서 모두가 한결같이 다 성공한 세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인종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위해서 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나중에 집에 있는 이 모든 가구, 이 세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의논하다가 아버지를 나지막까지 돌봐주신 분에게 그냥 다 드리도록 하자.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보신 분에게 다 드리는 것은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내 큰 아들이 아버지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던 저 의자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지금도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내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기도로 인하여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가 왔구나.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모습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제 응답할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나는 이 순간 결심한다. 두 아우는 깊던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친의 노두다 함께 그 의자 주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오후 내내 기도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의자가 아들의 눈물이 헌떡 적시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그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둘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아들은 그가 하는 기독 실은 일인으로서 사업가로서의 계속 그 일을 하며 또한 동생들을 위하여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애 망원에 지금 진이 있습니까? 연애 인생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오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설교 서두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단독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기 전에는 조금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